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만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6절까지인데 이렇게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더 잘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참 이 세상의 삶은요,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부조화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참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또 구속을 통해서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삶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구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 참 자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것을 자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꾸었습니다. 그 죄수는 빵 배달차가 이 교도소 안에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것을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은밀하게 그 차 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온 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죄수는 얼마 후면 자기 인생에 펼쳐질 자유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그 주위를 살펴본 뒤에 차에서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속도 감옥이 없는 그런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리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 교도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수는 곧바로 다시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 제수가 자유를 갈망하면서 탈출한 것은 결국 다른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 잘 알고 계십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죄의 종이 있으면 의의 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들이 어디엔가 갇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갇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그래서 3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죄가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란 말씀입니다. 그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진리가 되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중요한 것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자유하느냐는 거죠. 죄의 종이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의의 종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의의 종이 되는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구원하시는 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원했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고 싶어서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니 내가 그 구원을 받았고 그 선물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는
내가 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 속에는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어라, 섬겨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손해보는 일 같은 것만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원하는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육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도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잘 살고자 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자유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는 말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을 이미 자유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도 그저 세상에서 잘되는 것으로 다가오지 내 영혼의 깊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뒤의 말씀은 나에게 깊게 다가올지라도 앞의 말씀은 깊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은 다시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삶이 사람이나 어떤 제도에 갇힌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갇힌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갇힌 종. 그렇다면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역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결국 유대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범해서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로 여기고 간음한 여인은 죄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드러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간음한 여인에 비해서 떳떳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고 반대로 이 간음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의 자신의 죄를 의식해라.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비록 입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 속마음에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사람보다는 착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함으로써 마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당당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교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무조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잘못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나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먼저 사과를 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오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바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오르신 예수님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지으며 교만 속에 빠져서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은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 내 자신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아래서 받은 은혜로 힘들면 힘들대로 살아가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받은 의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의 종의 삶. 저도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깨달은 지는 몇 년 안 됩니다.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항상 매여 살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었어요. 나는 이제 없어요. 그럼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자유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성령님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뭐요? 예수님이 다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한 삶의 태도가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죄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참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을 옳지 못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잘못됨을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유가 필요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가 필요한 죄의 종들이야.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이기려고만 하는, 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지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기도할 때 그래요. 때때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종아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시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든 예수님의 종이든 종의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하고 말씀해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를 원하십니까? 죄와 세상과 나의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살이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토록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진리를 아는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지고 억울한 소리 듣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삶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삶, 종교 생활에 매여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매이기 때문에. 진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을 우리는 받았죠. 그러니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녀답게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어떤 교회, 종교생활, 믿음생활에 매이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요 환경을 보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환경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의 심령을 염려, 걱정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고 여러분을 압도하고 짓눌러버리지만 그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진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5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2015년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십시다. 거기에 진리로 자유케 되는 비밀이 있기에 진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진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올무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2015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